날 첫 주일입니다. 어떻게 새해 첫날인데 새로운 마음으로 다들 나오셨습니까? 어저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예배인데 여러분들 나오실 때 감사와 찬송의 마음으로 정말 온전히 감사와 찬송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마 그냥 굉장히 피곤하실 겁니다. 새해 첫날은 아무리 뭘 해도 참 피곤한 날입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부행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첫 주일날, 특히 이렇게 주일이 새해 첫날인 날은 참 피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곤하기 때문에 그 전날, 새해 마지막 날, 연말 마지막 날에 계획했던 것들이 그 피곤함으로 인해 저희들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아마 집에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서 오늘 저녁에 또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내가 계획한 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계획들대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2, 3일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아마 작심삼일이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다시 잊어버리고 이런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세상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소명이며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명과 사명은 조금의 뜻, 살짝 약간의 뜻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름받는 일, 그래서 콜링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소명과 사명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뜻은 다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소명과 사명은 같다고 볼 수도 있고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기억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간직하고 나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여기며 행해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가 바뀌건 내가 나이를 먹건 또 10년, 20년이 지나건 내가 직분을 받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로 잊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뭐 하는 겁니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며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하기 위한 약간의 전제 조건, 이유들로 말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우리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지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한 이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은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며 사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뜻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또한 값진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꼭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선교사들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누누이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든 믿는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복음을 조금밖에 모르건 복음을 많이 알건 상관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며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었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이 말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사랑으로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정말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선 정말 많은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었고, 또한 세워진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이 교회가 반석에 설 수 있도록 굳건히 옆에서 항상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하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너희들에게 있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 문제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옛말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도 같이 나누면 분명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떠나버리면 누구와 같이 나누겠습니까? 같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그 교회가 바로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작년 2016년에는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섬기는 모습,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옴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이 오면 오히려 더 예수님께 간구하고 또 성도들과 서로 나누고 사랑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5절 말씀에 복음에 일꾼된 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직분을 따라, 둘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직분은 사도입니다. 사도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5절에 교회에 일꾼된 자들은 하나님의 각각의 주신 직분대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직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꼭 직분을 받아야지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하나의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가끔 생기냐면 나의 의견과 나의 주장들을 내세워서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 주장이 관철이 돼야지 그 일에 협조도 하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과연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일까? 라고 생각하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생각할 때 과연 내가 지금 이 행하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게 하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냥 예배만 왔다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 적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여졌다. 또한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직분자의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여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직분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제가 뭐 화를 입을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감당해야 할 일,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사명,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귀한 사명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새해가 되면 이래저래 교회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임명장을 주고 그들에게 각자의 일들을 나누어 드립니다. 근데 직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일에만 참 열심히 합니다. 그것만 참 감사합니다. 자신의 일에만 열심히 하는 것도.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분자는 자신이 맡은 일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할 일도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꼭 집사 직분이 아니고 꼭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을 받아서가 아닌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싶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위에 있다는 느낌이 들고 싶어서 직분을 받으시는 것이라면 직분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절대 감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을 줌으로 인해서, 직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직분은 그런 교회 직분들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직분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기보단 내가 오히려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를 열심히 하진 않았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채우는 그 일은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나 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모든 지혜로 사람을 가르치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전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이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무엇으로 감당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들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대형화되고 대형교회가 된 교회들은 교회가 아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것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과연 그 안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과연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저건 하나님의 교회다.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얼마나 보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들은 지금 교회가 아닌 그냥 세상적인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존귀한 자고 거룩한 자일 것입니다. 근데 그 모임이 어떻게 보면 자꾸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해결 방법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법정에 교회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회는 교회 일이 생기면 세상 법정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일이 생기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지식들, 지혜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문제를 성도들끼리 서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 문제를 나의 우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 그리고 각각의 개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서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내가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의 중심이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겨서 내가 그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인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며 직분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를 위하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꼭 지금 있는 온누리교회 이 하나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실질적인 의미는 여기서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달게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곧 그 말은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올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017년이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때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또한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받은 그 직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이 시작하는 오늘 첫날, 그리고 앞으로 2017년을 살아가면서 또한 더 길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것들을 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